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볼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추수의 계절, 만가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새벽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고 메마른 마음밭에 주의 은혜로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돌이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잊혀진 기억을 깨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지칠 때 결국 마음이 이렇게 향하는 마지막 위로의 처소, 위로처가 있습니다. 바로 엄마의 품, 홈타운이죠.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마더 처치, 영적인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 마음속에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마치 탕자가 먼 나라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문득 그의 머리에 떠올렸던 한 장면이 있었죠.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그 기억 하나가 그를 살려냅니다. 길을 잃어도 실패를 해도 상처를 받아도 돌아갈 집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희망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식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그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에요. 유월절은 기억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날이에요. 그런데 기억하다라는 remember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하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remember, 다시 멤버가 되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다시 연결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단순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맞아, 과거를 단순히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 구원에 내가 다시 참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서겠다는 이 고백의 자리인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가 바로 그 기억을 다시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요, 잊혀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던 인물이에요. 무너져 있었던 신앙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아비의 품으로 불러 모은 왕이에요. 그는 단순히 제도를 바꾸거나 절기를 다시 지키자는 운동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기억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했어요. 우리가 누구였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었는지, 그 정체성을 다시 리멤버, 기억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멤버로,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 다시 접붙임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 기억이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던 시대였어요. 성전문은 닫혀 있었고요, 제사장들은요 뷔페에 있었어요. 백성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익을 쫓으며 살기 바빴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 형식만 남는 신앙, 그게 바로 히스기야가 마주했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 참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참 많이 닮아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바로 이 어둠 한가운데서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결심으로만 끝내지 않고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가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결단을 합니다. 1절 말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런데 막상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으면 제사장들은요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지 못했고요, 백성들도 뿔뿔이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그 감격, 그 떨림조차 다 잊혀져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원래 첫째 달에 지켜야 할 이 유월절을 두 번째 달로 바꾸어서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언뜻 이것은 율법의 규례를 어긴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의 정직함보다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비록 지금의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진실된 이 마음이
향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상태 그대로라도 괜찮으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쳤던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봐야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조금 어색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예배의 형식과 분위기가 나와는 조금 결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 돌이키는 그 발걸음이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결단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직접 전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의 메시지는요 분명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백성들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 흩어져 있었던 삶, 무너진 믿음. 그러나 확신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그래서 이렇게 덧붙이며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가 너희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이가 길을 잃어도 결국 돌아갈 엄마의 품이 있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품, 그 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히스기야의 편지가 바로 그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장에 모두가 응한 것은 아니에요.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누군가는 비웃고 또 누군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응답했다고 기록됩니다. 냉소와 무관심은 그 시대에도 여전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모두가 돌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몇 사람이 순종을 통해서 새 일을 이어나갑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부흥은요, 다수의 열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한 프론티어, 이 몇몇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모두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사람들은 냉소적이고 믿음은 식어가고 신앙은 점점 개인의 취향이 되어서 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누구를 찾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동시킬 몇 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 몇 사람이 바로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아닐까요? 그 몇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아닐까요?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돌이킴의 가장 큰 방해물은 언제나 교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한 걸음에서 우리의 영적 부흥은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